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그의 왕국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여금 다윗의 돕는 자들이 되게 해서 그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그가 기대하고 바랐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언약궤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지역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자신의 왕궁이 있는 곳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립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의도와 그 뜻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왕궁으로 모셔오지를 못하게 되고 오베데돔의 집 그곳에 머물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의도와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방법에 절차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될 수 있구나. 선한 뜻과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방법과 절차를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언약궤로 옮기려고 하는 결정을 다윗이 내리면서 그가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먼저 보면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윗이 의논을 합니다. 그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당시 지휘관들과 사람들은 그것이 참 좋다라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하나의 이유를 소개해 주기를 3절 하반절 보니까요. 사울이 다스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여기고 진정한 왕으로 여겨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범죄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자 그가 아주 큰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을 취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서 묻는 아주도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한 더 큰 죄악이었음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다윗은 그러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신 오랜 세월 동안 기나긴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은
구구절절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수정도는 대리적인 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아주 선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게 되자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왕궁으로 옮겨 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보면요.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마노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 일은 온 왕국의 가장 큰 일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궤를 옮겨 오고자 했어요. 어떤 절차와 방법이 소개가 되냐면 6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7절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옮겨오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많은 악기들을 대동하여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소원하고 기뻐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뛰면서 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니까 이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들려고 손으로 그 궤를 붙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우사를 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지켜보면서 기쁨으로 연주하면서 이 언약궤가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길이 좋지 않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튀게 된 겁니다. 그걸 붙잡았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붙잡았던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침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래서 그 곳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찢는다, 나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우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는다, 나눈다 혹은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돈의 타작마당을 이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한 하나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그들이 한 곳 한 곳을 이르게 되면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곳의 이름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름을 새롭게 짓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여정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돈의 타작마당을 두고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화를 발하셨다 하는 것을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는지 표현해 주기를 12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한 채 그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당시 가드 사람이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를 지나게 돼요. 3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까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죠. 거기에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곳에 처음에 이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소개가 돼요. 이 언약궤가 그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잘 아시죠? 블레셋 땅에 계속적으로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나라에 큰 화가 미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언약궤를 짐승의 수레에 싣고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정확한 그의 말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미 모세율법에 잘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에요. 레위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로 어깨에 매게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서 그 성물에 관한 한 결코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5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론 자손들이 휘장으로 이 언약궤를 덮어야 되고요.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절대로 접촉을 하거나 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수레에 거기다 싣고 옮겨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규례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결국은 바로 옮겨오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구해서 그 뜻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그릇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 질서들을 마련하시고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와 절차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기대와 마음 그리고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왕권을 세워가면서 그 왕국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굳게 서기를 바라는 참되고 좋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일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 살아갈 때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정과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문제가 일어나게 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또 착한 마음을 갖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오며 그런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찾는 자들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